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의 자비를 선포하라.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이십니다. 주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이십니다. 기쁨으로 평화의 우물에서 구원의 물을 기를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구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임재하시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고 저항했던 우리의 죄악을 깨뜨려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당신과의 의로운 관계로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하고 부서진 이들의 마음속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리에 레이존, 오늘도 당신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 하늘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하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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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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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라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실수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 우리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한자 한자 정성을 담아 기도하고 침묵으로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당신의 명령을 어깁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연 혹은 당신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사 우리의 부끄러움이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을 옮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화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아멘. 우리 주는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정상현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온전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암담하기만 한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셔서 말씀 가운데 소망과 용기를 주시며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푸사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어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성전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2명의 장로들을 선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일꾼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주님 향한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안락함과 편리함을 버리고 세상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목숨 바쳐 일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 곳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가난으로 굶주리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육신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당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며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우리 스바냐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제가 스바냐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말씀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당신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당신의 사랑과 소망과 평화와 그리고 기쁨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Peace be with you. 하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떠세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기다리시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기쁘시죠? 우리 양윤석 성도님, 크리스마스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기쁘하십니까 지금? 안 기뻐. 오늘 이게 제 질문의 의도를 바로 알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설교가 좀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만 생각하면 그냥 즐거움이 오는 것 같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셔서 자기들이 이렇게 잠잘 때 밤새 선물 하나 넣고 가실 거라고 그냥 그 기대하는 마음만 있어도 아이들은 즐겁고 기쁨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뻐요. 아이들이 성탄절에 선물이 올 거라는 것을 그냥 기대하고 알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 젊은 부부들에게는 그냥 아이가 탄생할 그 날을 기다림으로써 그냥 기뻐하죠. 제가 사실 저는 아니죠. 저희 와이프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근데 와이프가 아이를 낳을 때 저도 큰 몫으로 일조했거든요. 병원에 가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하고 이렇게 첫째니까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의사 선생님이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푸시 푸시.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을 와이프가 고통스러웠지만 저도 함께 푸시 푸시 외치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시간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쁜 시간이기도 해요. 왜요? 아이가 곧 낳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명절만 되면 우리 연세 드신 고향에 계신 어머니들은 외지에 나간 우리 자식들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시죠. 잡채도 하고 불고기도 하시고 나물도 하시고 그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시면 분명히 고단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들은 기뻐하세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이제 자식 새끼들 곧 고향으로 돌아올 거라는 그 미래를 알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고 알고 기다리는 것에도 기쁨이 이렇게 있다면 예상하지 못한 기쁨이 올 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더 기쁘다라는 사실이죠. 주중에요, 일을 마치고 제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면서 박스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봤더니요, 거기에 머그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기프트였거든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본인의 용돈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이벤트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박스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슈퍼 데드 이런 말구가, 이런 글씨가 딱 써 있는 거예요, 머그컵에. 여러분, 이 머그컵 제가 아무리 비싸게 쳐봤자 5불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머그컵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아빠 몰래 예고되지 않은 이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게 참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고 기다리는 것에도 기쁨이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는 더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영상, 짧은 영상 하나 잠깐 보시죠.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좀 이렇게 붉어져요. 멀리 해외로 파병된 아빠 군인,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빠가 예고 없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자녀를 찾아왔을 때 그냥 친구들과 그냥 평소와 같이 이렇게 놀다가 예고하지 않은 아빠가 찾아오실 때 그때 아이가 갖는 그 기쁨,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이 찾아오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예고된 것들을 기다리면서도 참 기뻐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더 많은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 셋째 주일은요, 오늘 셋째 주일인데 이 셋째 주일은 주제가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양윤석 성도님께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쁨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러지 못하실 분들도 혹 계실 거예요. 삶의 고단함 때문에 지치고 상한 삶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고 없이 멀리 파병된 아빠를 학교에서 만난 자녀처럼, 혹은 예상하지 못한 딸의 선물을 받은 아빠처럼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주중에 네 개의 본문,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이번 주에 주어진 4개의 본문을 다 살펴봤어요. 평소에는요 4개의 본문이 읽다 보면 서로 다른 주제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만은 4개의 본문 모두에서 하나의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으니 기뻐하라 라는 것이 이번 주 본문들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저는 스바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스바냐. 여러분, 이 스바냐라는 선지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지서예요. 이 스바냐라는 이 사람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라는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좋게 평가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직전에 이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인데요. 여러분, 이 스바냐, 이 요시야 왕 시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앞에 다스렸던 2명의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 왕과 이 요담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들이 통치 기간은 총 57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이 2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다시금 이 남유다 가운데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타락한 종교들이 이 남유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600년대, 이 BC 600년대 이때가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이 커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 제국의 영향하에서 이 남유다 가운데 아수르 제국에서 섬기던 일월 성신들, 태양들, 달들, 이 모든 것들을 섬기는 이 우상들이 이 남유다 땅에도 침입해가지고 이 남유다 땅 가운데 바알 숭배뿐만 아니라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는 일월 성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단들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당연히 야훼 하나님을 버린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사람들은요 말할 것 없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는데요, 정치가, 재판관, 종교인들 모두가 정의를 버리고 불의한 탐욕가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훼 신앙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보면 성경은 죄가 관영했던 시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곳곳에 다 퍼져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40일 동안 비를 통하여 온 땅을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윤리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반응이 뭐였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남유다, 이 요시야 때에,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공의를 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베푸셔야 되는 반응, 그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바냐에는 총 9개의 신탁 예언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9개의 예언 가운데 첫 번째 8개의 예언을 보면 모두가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우울한 성경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바냐예요. 그래서 왜요? 전체 맥락이 다 우울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길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라는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를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듣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스바냐의 이 예언을 듣다 보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느 것도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죄지은 사람들이나 이 피조물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들을 나는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예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여러분 이 예언을 들었을 이스라엘 남유다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려움과 절망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예언을 한번 보시면 우리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그 돈으로 그들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마치 불화산이 지금 활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타락하고 부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 그들이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라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백성들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지막 9번째 예언에는 그 모두의 예상을 깬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 3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스바냐는 선포합니다.
불의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나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간사한 말로 사기치지 않은 그 사람들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노래하고 축제를 벌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니 노래하며 기뻐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시며 즐거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기쁨과 노래와 축제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 입술로 거짓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사기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공의롭고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예기치 않은 기쁨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는데 반드시 죄인을 처벌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죄인에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벌이시는데요, 그게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소식,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값을 물으시고 죄인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겠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예기치 못한 소식이 선포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 해도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말로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 대한 죄값을 물으셔야 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당연히 그의 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기치 못한 기쁨이 있는지요?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소식이요, 그냥 무딘 소식이 될 때가 있어요. 뻔한 소식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 오셨지,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 죄 용서해 주셨지. 더 이상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과 사건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 좀 알고 말씀 좀 지킨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의 소식이 더 이상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께서 30년도 넘은 일이 지금까지 고맙고 기억된대요. 30년도 넘었을 때 아이가 있어서 일터에 가지 못해서 그냥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발만 동동 굴고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 내가 봐주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봐주고, 이제 이분이 젊으시니까 아이를 맡기고 일터에 가신 이 사건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분이 고맙대요. 여전히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든대요. 여러분, 인간사도 그래요. 우리 살면서 고마운 분 계시죠? 그분들 안 잊으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너무 쉽게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고 그냥 뻔한 스토리가 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값의 대가는 죽음이고 진노이고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이 이 성탄이 예기치 못한 기쁨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붉고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이 사건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뉴턴의 찬송가 가사, 우리 404장,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읽다 보면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흑인들을 노예로 사냥하고 판매하던 노예 사냥꾼이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자신의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 대상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기쁨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이 가사를 적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탄생 소식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뻐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로 인해 내 인생에 찾아온 구원의 예기치 못한 기쁨을 기억합시다. 오늘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초림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은 심판의 구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심판의 구주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죽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실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여러분의 탄생에서부터, 출생에서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여러분의 일대기가 영화와 같이 쭉 지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들을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그 모든 삶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상상해 봤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딱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제 삶의 일대기를 한번 영화처럼 딱 관람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쥐구멍을 찾고 싶을 것 같아요. 쥐구멍을. 하나님 저거는 좀 보지 말으시기를, 하나님 저건 좀 스킵해 주시기를, 하나님 저건 좀 잘라 주시기를. 그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예기치 못한 기쁨이 또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참소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거예요. 내가 그 아무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아무개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내가 그를 샀다. 예기치 못한 이 기쁨의 소식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기치 못한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바냐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고 축제했던 이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갈등하거든요. 원고는 많이 남았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하니까 갈등이 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행복, happiness, 그리고 pleasure, 쾌락, 이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 영국의 지성인이자 변증가인 이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벌면 기뻐요, 안 기뻐요? 솔직하게요. 저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막 복권을, 예를 들어서 복권 하나 주셨는데 이게 예기치 않게 이렇게 1등으로 됐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보지 못한 최대의 기쁨을 제가 여러분 얼굴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기뻐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잘해.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근데 C.S. 루이스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 돈이나 자녀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하나의 이미지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권면하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상징을 숭배하고 그 기쁨을, 행복을,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이미지와 상징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시는 근원, 그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쾌락, 해피니스, 행복,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기쁨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행복과 쾌락으로 만족해서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태풍이 아무리 험악하게 불어도 그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은 고요해요. 우리 삶에
아무리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와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화로 지켜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셋째 주일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이 뻔한 스토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주님을 처음 만나서 거듭남의 기쁨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의 이 계절에 기쁨의 근원이신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절망스러운 우리들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그 구원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기치 않은 은혜와 기쁨에 감사하며 10의 1과 성교 예물과 주정 헌금과 또 우리의 헌신과 시간과 순종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드림이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치유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 셋째 주일이고요. 우리 성경 쓰기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가복음과 빌립보서 우리 12월 26일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1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요, 우리 성탄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9시에 1, 2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헬렌 집사님 통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9시 예배 끝나고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식당에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교제하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송규선 집사님 또 우리 장헬렌 집사님께서 우리 새로운 장로로 이렇게 피택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 초에 교육을 통해서 준비한 후에 우리가 창립주일 5월달에 우리가 임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주방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분당 일단 딱 2부씩만 가져가시고요. 남으면 또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 이렇게 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렇게 제가 하나도 지금 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한 5-6분은 저희가 교회에서 킵해야지
새해 또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거 잘 배려하시면서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가 컴패션 단체를 통해서 올해도 역시 가축, 돼지, 소는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이 닿는 데까지 저희가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헌금을 합니다. 도네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실 때 별도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는지요?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405장 1절만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아멘. 사랑하는 애니스턴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기치 못한 기쁨과 은혜를 얻은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늘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늘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두려움과 미움과 슬픔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렸던 예수의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애니스턴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지금도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